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이 있어요. 오늘 그 선물 보따리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선물이냐고요? 오늘 형통의 선물이 있을지어다. 형통은요, 간단해요. 같은 나무를 심었는데 여기는 포도 한 송이고 여기는 10송이가 달렸어요. 여기는 100송이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같은데 열매가 다르죠.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불행한 이벤트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통한 사람은요, 그 불행한 이벤트가 치명상이 되지 않고 최소화돼요. 비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데미지 또한 데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소재가 됩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거든요. 막 타고 하는데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스피드가 좀 나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앞으로 붕 떠서 이게 앞으로 꼬꾸라진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순간에 제가 떨어지면서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떨어지는가 하는데 떨어지는데 왼쪽 어깨에 이를 쾅 부딪힌 겁니다. 보호장구를 다 하고 있었지만은 다른 쪽도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머리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팔도 부딪힌 적이 없고 어깨만 딱 부딪힌 거예요. 가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세브란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금 파업 중이기 때문에 머리 쪽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쪽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하겠는데 정형외과 쪽 이런 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합병원에 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떡하나 했더니 우리 교인 가운데 그 부부가 세브란스 메디컬 닥터가 있어요. 전화 걸었죠. 아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쪽 병원으로 이제 저를 후송한다 그러는데 전 세브란스에서 하길 원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서 딱 살펴보더니 목사님 그 병원 가십시오. 그 병원 홈페이지 제가 보니까 만약 저나 저의 가족이 골절을 입었다고 하면은 저도 그 병원을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병원이 훨씬 낫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확 갔어요. 그래서 다 찍고 뭐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했는데 결국은 금이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쩍 하고 이게 골절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견갑골이 이제 부서졌죠. 충격을 받아서 부서진 겁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라고 합니다. 내일 2시 이후에 수술 시간이 잡힐 테니까 금식하라 그러고 수술복을 절 입혔습니다. 그래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가 막 터져 나와요. 뭐가 감사하냐면 머리 다치지 않게 감사해요. 또 뭐가 감사하냐면 왼쪽인 게 감사해요. 오른쪽이었으면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데 중심을 못 잡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왼쪽인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감사하고 막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이벤트적인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나를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 다루시는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깨달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시키는 나의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부탁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수술 시간이 잡혔지만 하나님 제가 성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항상 기도했죠. 저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칼 되지 않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 되지 않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잊어버리고 그냥 그날 끙끙거리면서 밤새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수술할 의사하고 이제 의료진이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은 이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인체 중에서 가장 뼈가 잘 붙는 부분이며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심각한 데미지가 있으나 이거 괜히 잘해보겠다고 열어서 VIP 신드롬 만드느니 자연 치료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것이 나의 소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난 나가겠다고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안 됩니다. 어딜 가십니까? 이거 절대 안정해야 됩니다. 외출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겠죠. 당연하고 또 소견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분 불편하지 않게 저도 편하게 태어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도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늘려버렸으면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거 뜬구름입니다. 날아가요. 여러분, 감사의 샘, 감사의 단물,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감사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 중에는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상속자. 많은 아들 중에서 채세곶, 그가 상속자임을 분명합니다. 요셉은 그러나 형통한 사람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형통이 요셉에게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로 예비했어요. 구덩이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찰나에 약대상이 오는 거예요. 팔아버렸죠. 약대상은 또 가서 노예로 파는데 어디로 팔려요?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요? 신기하지 않아요? 또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치명상을 입는 순간이 있어요. 그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덮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일을 해요? 사람은 안 보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하고 확 뿌리치고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요셉은 우겨쌈 해도 이럴 우겨쌈이 없어요. 그러나 또 감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우겨쌈이라 그래요. 우겨쌈. 성경은 영적인 의미로 우겨쌈을 당하죠. 오늘 우겨쌈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형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겨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크러쉬라고 돼 있어요. 크러쉬. 성경에 크러쉬라고 돼 있거든요. 오늘 저를 도와줄 분이 이거 있어요. 자, 하나 놓으시고요. 크러쉬가 뭔지를 여러분, 우리 이분은 출신이 격투기 선수예요. 그래서 한 방에 끝났는데 크러쉬는 이런 겁니다. 이 깡통이 보이죠? 크러쉬 되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우겨쌈이라 그래요. 한번 해주세요. 우와. 이렇게 되면은 이건 치명타예요. 구겨져 버리는 거예요.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필 수 없고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이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형통한 사람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우겨쌈을 쌓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얘기해요. 한번 놔주실래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똑같은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우겨쌈을 가만히 보세요. 누르는데 비껴가. 계속 누르는데 비껴가. 마귀가 바보예요? 이 정도를 못하나? 근데 마귀가 치명타를 날리는 거야. 그냥 힘을 다해서 치명타를 했는데 계속 비껴가는 거예요. 이게 비껴가는 거예요. 쳐도 정면으로 치지 못해요. 이렇게 살짝 건드리기만 하는 거야. 살짝 건드리기만 해요. 그래서 데미지는 있어요. 그러나 이 데미지 또한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소재가 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형통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형통의 비밀이 뭐예요? 그 안에 무슨 어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없는 뭐 어떤 장착된 뭐 기능이 하나 더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비껴가고 그것 또한 소재가 돼서 결국은 마침내 요셉을 하나님이 목적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요셉을 대를 잇게 하시며 상속자의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형통은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형통,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형통한 사람 옆에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람, 허황된 사람, 맨날 뜬구름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는 얘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번만 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걸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 단절될지어다. 형통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의미와 영향력이 나에게도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형통은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자녀가 부모가 형통해요. 그럼 자녀에게 반드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절대로 그런 모양새가 여러분의 성에 차지 않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보석이, 원석이 지금 이렇게 가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가 만드냐 하면 주변 사람이 날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고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고 어떤 사람하고 차를 마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에 제가 궁금했던 비밀 하나가 풀렸습니다. 우리 막내 이모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한국에 이모군란이 일어난 겁니다. 남자들이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 그때 사대주 할아버지도 산수갑산, 평양에서 산수갑산이라는 산이 많고 전매 사용돼서 짐승이나 사는데 그런 데로 이제 피난을 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 서양 사람이 지게에다가 책을 바리바리 싣고 와서 한 그 초가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가마떼기 깔아놓고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참석했더니 그 책을 봤더니 뭐냐면 요한복음 쪽복음이었어요. 그 요한복음 쪽복음을 보면서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점점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그 신학교를 갈 때 아이가 몇 명 있었냐면 9명을 낳았어요. 9명을. 그래서 그 힘든 생활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을 마치고 협성신학교 사회 졸업생이 됐어요. 평양에서. 그리고 아펜셀러가 와서 평양 강서감리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김홍식 목사님, 나의 사대주 할아버지를 일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아이 9을 데리고 목회를 못해요. 당시에 감리교회는 법이 있었는데 아이 3명까지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밑에 막내 3명만 데리고 목회로 들어가고 제일 첫째 보고 동생들 잘 키우라고 하면서 어디 살 곳을 하나 마련해주고 그렇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김경섭, 나에게는 외할아버지가 되죠. 그 외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 키우는 거였어요. 동생들 먹여 살리는 거였어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목회에 미쳐서 우리를 버릴 수가 있냐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어서 이쪽 서울에 나와서 연희전문대, 연세대죠.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다시 평양으로 왔어요. 그러면서도 동생들 계속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여기가 어떤 상처로 가득한 것이 우리 할아버지였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사모가 되고 막내 이모가 사모가 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찬성하고 할렐루야 하지 않았어요. 야, 왜 그러냐? 그렇게 설치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혼만 많이 나셨대요.
근데 나이가 70대 후반에서 어디로 가셨냐면 이제 막내 이모가 초청해서 미국 LA 은혜하님 교회 옆에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사시게 됐거든요. 그때도 그냥 교회는 잘 다니셨지만 그냥 대면 하셨대요. 우리 교회 다니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이 좋다 그랬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이게 좀 응어리가 많으셨던, 쓴뿌리가 많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80세쯤 되었을 때 어떤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부흥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만져주신 거예요. 완전히 떼굴떼굴 그러면서 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80의 노인이 하나님, 나 이제 돌아가도 됩니까?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이렇게 돼서 했는데 내 딸들이 사모가 된다고 할 때도 나는 울분이 나왔고 설쳐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도 됩니까? 라면서 막 하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80세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마지막을 잘 이렇게 마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막내 이모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뭐냐면은 평생 믿음이 있었더라 그래도 과연 그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이었는가 확인해 봐야 된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 소망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마누엘, 나와 영원토록 같이 하십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과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정직하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죠? 저는 이것이 중심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자, 이 말씀이 레위기 4장 9절과 10절에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짝을 맞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내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저기에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장기는 다 빼내고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독 콩팥, 신장이죠. 두 콩팥과 여러분 간, 이것은 굉장히 콩팥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같아요. 그 콩팥을 뭐라 그래요? 번제단에 올려서 같이 태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 콩팥은 굉장히 중요해요. 장기 중에서 우리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셨어요? 간이 부었다. 말만 들었어요? 저런 사람은 간이 부었어. 그리고 또 어떤 쓸개 빠진 놈이네. 줏대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쓸개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고통 중에서도 여러분 창자가 끊기는 고통이 있지요. 창자가 끊기는 고통. 여러분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처음 맡겠는데 이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콩팥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콩팥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 콩팥을 킬리아라고 합니다. 킬리아. 여러분 해보실래요? 킬리아. 콩팥을 킬리아라고 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콩팥은 장기 중에서 내적인 마음,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감정이 집약된 장기가 콩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정이 콩팥에서부터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말에 닷대내가 있고 혼내가 있잖아요.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적인 마음, 사람의 깊은 곳에 은밀한 마음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 그 콩팥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은밀한 곳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콩팥은 내적인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딱 맞아요. 자, 이제 다 됐어요.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어요. 11장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20절 말씀, 그 다음에 17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마음이 있고 이쪽은 패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마음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저 원어로 저 마음과 패부를 킬리아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콩팥이라고 적은 거예요. 계시록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뜻을 뭐라고 적었어요? 콩팥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콩팥을 하냐 하면 이 콩팥에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마음과 뜻이 나온다고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버리지 말고 번제단에 태워서 올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 중요한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이, 뜻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요셉이 우겨쌈을 다 피해 나간 건 사람을 보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 아무도 안 봤어. 오히려 그 여인을 손 한번 잡으면은 여러분, 그 인생이 풀릴지도 모르는 아주 짧은 순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정직한 거예요. 속마음이 정직한 거예요. 중심이 정직한 거예요. 사람은 안 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째 득죄하리요.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속여서 모르면 다 비껴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비껴가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통한 사람은 속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영이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성령의 기름 부음, 언제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함께 적어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지금 정직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아버지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 우리 할아버지 80년 동안 예수 믿고 순교자의 아들이었어요. 다 성공해서 양말 공장 다 하고 막 그랬지만 안 되더라고. 그냥 맏아들이 그냥 뭐 해갖고 그냥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는 키울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왜 그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속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깊은 곳,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이 보시는 그 콩팥, 그 부분, 영적 의미죠. 그 부분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가? 하나님 말 좀 해보십시오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앤서를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나의 지식이 승하고 나의 어떤 의견과 이성이 승할 경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나를 충만하게 상속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의 비밀이 있기를, 형통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